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늘 인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 속에서 살아온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안이, 공포와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지금 이 지구 땅 덩어리 위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연일 폭격이나 또 미사일 포탄이 터지면서 건물도 파괴되어지고 사람도 죽어가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욕, 자기과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다툼도 결국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힘이 세다. 그래서 약한 나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빼앗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 일진, 학교폭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이죠.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욕입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남이야 굶든 말든 나는 더 가져야 되겠다. 이 소유욕이 수많은 다툼, 크게는 전쟁의 요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가 왜 전쟁을 일으킬까?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부족했어가 아닙니다. 충분하지만은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약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굶어 죽어야 합니까?
식량이 모자랐을까요? 생산되는 식량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류가 다 먹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냥 나만 더 배불리 먹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들이 발생하고 굶어 죽는 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경우겠죠. 러시아에게 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싸우고 싶지 않지만은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모든 그 탐욕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문을 읽기가 두렵습니다. 뉴스를 시청하기가 두렵습니다. 오늘 어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질 것인가? 불안한 가운데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7월은 온도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최고로 더운 7월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구촌 대부분이 40도, 50도를 넘는, 그래서 이제는 엘니뇨가 아니라 엘니뇨를 뛰어넘어 이 지구가 열탕 지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의 소식들, 지진의 소식들, 화재 소식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일 데모를 하고 동해안의 횟집들, 남해안의 어물전, 손님이 끊어져 망하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괴담과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우리를 더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를 조성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가짜 뉴스와 괴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한 우리 인간의 불안을 조장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안이 단순히 잠깐 느꼈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장애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병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을 위한 반응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를 불안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불안이 계속되어질 때에 그것을 장애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안장애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병적으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는 상태죠. 아무도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망상에서 오는 불안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 장애의 일종입니다.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가슴이 뛰며 호흡 곤란을 느끼고 답답함과 어지럼과 열감을 느끼는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불안이 없는 평안한 상태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쉽게 얻지 못한 채 매일 불안과 공포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불안과 공포에 떠는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이 평강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아느냐? 성경은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롭게 살자, 우리 사이좋게 살자,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살자.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아무리 애를 쓰지만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으로 빼앗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 평강을 좀 파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경이 나빠서 여러분이 불안하던가요? 환경이 좋았을 때에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삶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이 있다고 평안하던가요? 돈이 없다고 불안하던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환경과 처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평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파도가 발생합니다. 배는 금방 뒤집어져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뛰어놀며
잡아먹고 생활했던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이지만은 이제는 죽었다.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니 배의 고물에 누워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함을 누리시기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환경 때문입니까? 조건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로락-불러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와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선장과 선주들과 선원들 그리고 배를 타고 있는 257명의 선원들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자고 그 비싼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안정되게 해보려고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밥 먹읍시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죽었다.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바울은 밥 먹읍시다. 먹고 삽시다. 도대체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라면은 말이 안 되죠. 바울의 환경이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 비하여 너무나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해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건의 손해는 날지언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환경이 수십 배, 수백 배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며 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의 상황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말씀했더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말 한마디에 걱정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야 되나?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내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다시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함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은 틀림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은 불안한 환경입니다. 평안이 있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확고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몸은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철장 안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빌립보는 기쁨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기에 성도들 또한 이것이 필요하구나. 당신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강대상 앞에 여러분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찬양단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엔 크리스토 찬양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니 비로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관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관용을 베풀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덮어주고 그를 용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원수처럼 구는 자들에게도 너희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을 베풀어라.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도 같이 힘들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그래 나도 한번 두고 보자 나도 너를 아프게 하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관용이 아니죠. 관용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없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힘들게
고난을 당하며 핍박받으며 헌신해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밤새도록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 또한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는 자들만이 감사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내 생각이 평강으로 가득 차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불안, 염려, 걱정은 우리의 마음의 병입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복된 은혜 아래서 매일매일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